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서요,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군인 출신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제가 많이 은혜가 됐고 또 성도님들에게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저의 근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무엇보다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또 어려운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요. 이곳에서 7년간 사역을 하고 7년 좀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코너스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그곳에 갔는데 사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그리운 이 북가주, 이 베이 지역에 또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저는 여기서 아시다시피 뭐 결혼도 했고,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안수도 받았고,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있으면서 제 아이 테리도 가지게 되었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신학교도 졸업도 여기서 했고요. 또 성도님들에게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어떤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정말 많은 복을 누리면서 이곳에서 즐겁게 사역을 했는데, 군대에 가니까 이제 갑자기 180도 변한 거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뭐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은 보고 싶은 성도님들과 또 저희 가족들,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구나, 우리 교회의 소중함을 잊고서 살았구나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깊은 생각들을 하면서 망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 왔구나, 내가 wrong choice를 했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몸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제가 결정을 하고 기도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끝까지 또 인내하면서 제가 그 시간들을 버텨냈습니다. 거기는 동양인들이 이제 그 기초 훈련을 들어가면은 동양인들이 많이 없어요. 저희 소대 한 50명 중에서 뭐 동양인이라고 해봤자 뭐 한국인은 뭐 저밖에 없고, 그리고 다 여기서 자란 친구들, 뭐 미국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친구들, 동양인이 2명 더 있어서 한 3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되게 마음 붙일 곳도 없고, 어떤 문화적으로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참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훈련이 사실 힘들다기보다는 또 너무 더운 그 텍사스에, 제가 샌안토니오에 있었는데 그 텍사스의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힘듦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 고민을 하고, 또 중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되었고요. 뭐 힘들어서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나가는 친구들, 또는 과거에 좀 어떤 이력들이 좀 안 좋은 그런 이력들이 있어서 스크리닝을 계속 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 아니면은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중간에 그만둬야 되는 친구들, 또는 PT를 통과를 못해서 이제 계속해서 뭐 리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졸업을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위크를 이제 7주 반이 끝나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뭐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좀 그만두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런데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힘을 얻고, 저한테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더라고요. 그거를 참 더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지역에 있으면서 좀 누리지 못했던 것 같다. 근데 막상 그곳에 가니까 그런 많은 은혜들이 뭐 성도님들에게 받았던, 교회에서 받았던, 제 가족에게 받았던 그런 것들이, 특히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한테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실 드리는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설교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고난도 우리가 능히 받고 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기도와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훈련을 잘 마치고 그리고 지금 이 남가주 지역에 잘 자리를 잡아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종종 찾아뵙고 또 소식도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은 이렇게 짧게 좀 마치고 싶고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좀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은 병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어떤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군인이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저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히 어떤 군인의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군대를 군생활했던 군인이든 아니면 군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든 모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병사가 되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치 전쟁과도 같은 그런 저희가 그런 그런 시대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 시대에 정말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더하면 더했죠. 그곳에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전쟁과 같은 그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영적으로 너가 승리를 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 특히 이 복음이 척박한 땅이 이 베이 지역을 사는 우리 모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과 당시의 크리스천들은요,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 굉장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 디모데 후서의 말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냥 바울이 단순히 오늘 본문 이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만 이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편지 전체를 보면은 그럼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마치 군대에서나 볼 수 있는 용어들을 쓰면서 자신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냈는가 그리고 너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 오늘 짧은 말씀인데 짧은 말씀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자, 강하라. 그리고 나에게 바울 자신이죠. 나에게 들은 것을 그러면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거는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요. 지금 디모데의 입장에서 굉장히 다 지키기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처한 상황은 영육 간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요. 당연히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어떤 압제들이 있죠.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부에서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이단적인 사상들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엘리트주의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엘리트주의나 또는 영지주의,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악하다. 이 세상은 악하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영지주의 사상들, 그리고 신화와 족보에 대한 어떤 자랑 같은 것들, 다 디모데 전서에 처음에 보면은 그런 편지들에 대한 그런 그런 바울의 걱정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디모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이 격려는 뭐 너가 강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인사치레에 불과하겠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디모데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그들이 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가 그것을 시작하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사용되는 언어이지요. 그래서 복음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고, 복음을 하면은 뭐 또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어떤 말씀에 녹아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지만은요,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면은 어떤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복음은 일상 용어였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백성들, 로마의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은 그 당시에 있었던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이죠. 그 시저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를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했고, 그가 황제의 날에 즉위하는 날, 그가 태어난 날, 뭐 이런 날들을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 말이고 다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 복음이 이 로마의 황제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로마의 황제, 로마가 이걸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사형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감히 좋은 소식을 황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이 이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지금도 전달되고 있는 것인가, 목숨 걸고 정말 쓰여진 책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론이고요, 디모데도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 최전선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이것을 너가 알고 있는 것을, 나한테 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탁하라. 이걸 퍼뜨려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그 복음을 전할 것이고 계속해서 이것이 흘러내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그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디모데가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목회에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의 위협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만요. 그리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디모데에게 굉장히 무리한 부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빠르게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그럼 마지막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라. 누가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지금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바울이 그냥 거칠게 하는 말로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정말로 디모데를 너무 아꼈고, 바울이 막 아무한테나 가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너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가 내 아들이다. 바울이 보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 디모데에 대한 그 사랑의 무게감이 굉장히 떨어졌겠죠. 근데 바울은 진심으로 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내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내 아들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고난을 받으라. 내 아들아,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우리가 말은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히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또 아버지들, 자녀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고난을 받으라. 어렵죠.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말이 좋지, 너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시험 기간이니까 교회 한 주 쉬어. 한 2주 쉬고 너가 시험 끝나면 다시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선교 뭐 그런 거 가지 마. 힘들잖아.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어. 너가 그냥 시험 잘 보고 뭐 좋은 직장 구해서 돈 많이 벌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사실 어쩌면 이런 본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해서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서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 했지,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야 이제 다 그만두고 너 그만큼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좀 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바울이 인기를 좀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어디를 봐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에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이곳에 뛰어들어서 너가 최전선에서 앞서서 너가 제일 먼저 강하고 그리고 너가 압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고난까지도 받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정말 간단합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고,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해도 결국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강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결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해서 강하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너가 밖에 외부에 있는 것들 다 무시하고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서 너가 강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이죠. 은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너무 경험을 하고 너무 자신 있게 정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환경을 함께 볼게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전에 있었던 옥중서신에서 봤었던 것처럼 가택연금 상황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차디찬 감옥에, 지하 감옥에 진짜로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형을 받을 것까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너가 들어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가 누굽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나바와 찢어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그렇게 도움이 되던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앙심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죽을 때가 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마가를 놓고 화해하고자 그만큼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올 때 가죽 종이를 가지고 와라.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죠.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자신의 어떤 기록들, 그 성경을 남기기 위해서 가죽 종이를 가지고 와라.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사형에 지금 임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지금 바울이 강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모데가 바울한테 가서 힘내십시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가장 약한 상황이죠, 지금.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 디모데의 격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봐도 야, 너부터 챙겨라. 너가 지금 제일 위험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자기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고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장 그것을 최고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강함의 원천이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지금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은요,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은혜 안에서 강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오늘이 가장 강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 은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울은 쇠사슬 가운데서도 매여 있는 가운데서도 그냥 통상적인 인사,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옥중에서도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누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눈앞에 드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요, 바울이 겪었던 은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또 자신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죠. 바울은 아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경험을 했고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도 지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면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그 강인함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 강함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 자동으로 다 그 영적인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떤 자신의 연약함을 환경에 돌리면서 내가 이 환경만 바뀌면은 정말 힘내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내가 이 환경만 좀 바뀌면은 그럼 내가 봉사도 할 텐데 내가 이 환경만 바뀌면은 그러면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그리고 내가 이 환경만 바뀌면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할 텐데 이 일만 해결되면은 내가 더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은 분명히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잊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상황에 따라 바뀌겠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척박한 땅 실리콘밸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는 에드워즈라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날씨가 캘리포니아 날씨가 좋지만 캘리포니아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에드워즈는 정말 더워요. 지난주에도 계속 100도가 넘어가지고 그냥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제가 날씨 앱을 꺼내가지고 이 레드우드 시티 날씨를 보면서 69도, 75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정신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여기 아직 이 북가주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만큼 날씨가 더워서 참 고생을 했는데, 아무리 뭐 제가 날씨가 덥다고 해서 군인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내가 날씨가 덥다고 오늘은 저는 좀 쉬겠습니다,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군인이 제가 뭐 관리를 좀 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도 환경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뭐 전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뭐 소위 많이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내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좀 말이 짧습니다,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말씀을 놓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부대 몇 명의 친구들, 제 동기들, 뭐 동료 병사들이죠. 동료 병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최근에 전했습니다. 이제 제 부대 그곳에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3명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누군가는 마음에 의심이 있다 하고, 누군가는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가는데 나가지 않는다 하고, 누군가 나는 굉장히 이제 종교적인 사람, 릴리저스한 사람인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리고, 그리고 또 교회를 찾아갈 것을, 가서 다시 예수님과 교제를 할 것을, 그 영원한 사귐에 들어갈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가겠다라는 친구도 이번 주에 간다고 했으니까 아마 오늘 갔겠죠. 친구도 있고, 빨리 교회를 찾겠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아직 뭐 고민한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비록 뭐 아직 채플린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게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좋은 병사로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저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남침례교회 채플린이 되었습니다. 남침례교회 채플린이 되었고요. 남침례교회 채플린이 되면은 남침례 교단, 저희 교단에서 군대로 저를 추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거기까지 프로세스에 와 있습니다. 남침례교회 채플린이지만은 군대에서 군목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사역을 하는 교회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프로세스 가운데 있지만은, 제가 채플린이 되든 뭐 공군의 채플린이 되든 되지 않든 저는 또 저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제 위치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뭐 2000년 전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지금 뭐 좀 덜하다고 우리가 고난이 없다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은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뭐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라는 반문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권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천국 소망을 디모데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저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너가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 너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고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죠.
너가 영광이 있을 것인데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과 고난은 내가 픽앤추즈해서 난 영광만 가져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함께 가는 것이에요. 분명히 힘든 시간이지만은 그 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이 있고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조금 아래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믿을 만한 이 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리고 또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고난을 참으면은 또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바울이 분명히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서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 혼자 너무 힘들다. 너도 감옥에 와라. 내 말동무가 되어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 소망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에요. 구주와 함께 죽고 그리고 고난을 참고 승리하는 것. 그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그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올 것입니다. 내가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상하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또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내가 그냥 나태한 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다 덮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제일 강합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더스데이인데 우리 아버지들이 또 가장으로서의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 불평불만하고 이것을 피해가기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내 믿음을 지키는 그 좋은 병사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날을 맞은 우리의 아버지들이 반드시 보여줘야 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할 때 우리가 강합시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바울이 되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내 사랑하는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을 뒷모델 삼아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뒷모델 삼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권하고 추천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 좋은 병사가 되어서 이것을 이겨냅시다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을 우리 사랑하는 나의 제자, 나의 아들 뒷모델 삼아서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겪은 은혜를 나누는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